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기간 중에 믿음의 참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를 염려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자신을 친구로 찾아올 때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맞이하는 죽음이 추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떠나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런 착심이 없음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의연함, 태연함, 그리고 자유로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 줄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쓴 13편의 서신서를 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고 주님을 위하여 고자가 되었다고도 했으며 자신의 인생도 삶도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바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죽음이 닥쳤을 때 그가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죽음 앞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한다든지 자신이 믿는 예수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다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 그가 그동안 살아오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복음은 그날로 생명이 없는 헛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은 그래서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우습게 알고 당신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데 열심히 했던 자를 불러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과 핍박을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나 돌로 맞아 거반 죽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배가 파손되어 죽음에 몰렸을 때나 어떠한 위험에 닥쳐 있을 때에도 그 자신이 홀로 그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음 앞에 있다 한들 무엇이 걱정이 되며 근심이 되고 그 죽음이 그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죽음도 예전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죽음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줄 은혜가 되는데 어찌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은 성도로서 살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조명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으면서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저 역시도 그의 삶 앞에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보다는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편안하고 주님을 위해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찬양하는데 너무도 인색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고 물으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지구의 인구가 대략 76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뽑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따져본다면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남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원망하고 많이 힘들어지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목이 쉬도록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내가, 사명을 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죽음 앞에서까지 불평만 쏟아낼 것입니다. 원망만 하다가 숨을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서 온 힘을 다하여 영광의 찬송을 하여 내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약하여 담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찬양으로 녹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